아주 오래전부터 40일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40일을 함께 계셨잖아요. 뭘 하셨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의 충격을 내적으로 소화하고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감격으로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배우는 일, 그리고 그 일에 비추어서 그 의미에 비추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는데 적어도 40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40주야 비가 왔다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계속되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악 가득한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러다 망할 텐데. 하나님 심판 경고하셨습니다.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줄 생각은 했겠지만 막상 어마어마한 홍수가 땅을 휩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방주 안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것이고, 또 이 비 그치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했겠죠. 그 회개와 다짐의 40일이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낙담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다가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기까지, 좌절과 낙담이 옹골찬 소망으로 바뀌기까지 역시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야,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대단한 사역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아니요, 그때 광야로 가십니다. 세상에 나서기 전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모세, 백성들을 산 밑에 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형성하는 율법 선포의 순간을 앞두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될 40일의 캠페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진행됩니다. 40일 동안 주일 예배가 6번입니다. 사랑방 모임 역시 6번, 이 주제로 집중해서 모입니다. 40일 동안 모든 에너지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하나의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느 신문, 일간신문 어린이 과학교실에 이런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런 가상의 상황인데요, 영하 48도의 남극, 탐험대가 점심을 해먹으려고 불을 지펴야 하는데 대원들이 라이트를 잃어버렸답니다. 모두가 당황하는데 대장 조지가 걱정 마 하더니 투명한 얼음을 깎아가지고 돋보기를 만듭니다. 저기 들고 있는 게 그릇이 아니고 돋보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종이를 깔고 햇볕을 모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에 불이 붙어 오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요, 우리 인근의 대구 데프리카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불 안 붙습니다. 그 햇볕이 불을 못 붙입니다. 그러나 영하 48도 남극의 희미한 햇볕이라 그래도요, 얼음을 깎아서라도 그 얼음이 안 녹아요. 그런데도 집중하면요, 불이 붙는 거예요. The power of focus, 집중의 힘입니다. 내 인생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에는 환경보호, 고구마 쓰기 캠페인, 이런 운동을 말하기도 하고, 이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 캠페인이라 그럽니다. 본래 이 말은 군사 원정을 말합니다. 평화로운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저기 변방이니까요,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군대가 일어나서 멀리 출정해서 원정 가는, 그게 그 원정이 캠페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이 군사 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선한 캠페인을 수행하고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군사에 참여해서 군대 참여해서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전쟁의 승리를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원정, 이 캠페인을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캠페인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일생 전체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전체가 캠페인,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원정이 끝나고 참다운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원정이에요. 그래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0일이라도 집중해서 캠페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두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들은요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눈앞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산 아래서 큰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두고 가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 백성들 옆에서 안심시키고 지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40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챙길 일 많습니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일만큼은 집중해보자는 것입니다. 주제는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도 그렇지만 이곳 포항에도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짓담한 건물들,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 멈춘 그런 방치된 땅들이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물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건물 시작하고 진행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짓다가 만 건물이나 개발하다가 방치된 공터를 보면 처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다시 트럭이 줄을 잇고 그 앞에 식당들에도 사람들이 넘쳐나고 활기가 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이 다시 시동이 걸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기쁨을 소망합니다. 짓다가 버려놓은 건물처럼 조금만 힘을 내어서 계속하면 멋진 인생이 될 텐데 짓는 도중에 그만둔 채로 퇴락해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보면요, 이 선지자가 어느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고 일어나서 당당한 군대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뼈다귀처럼 생기 없이 그냥 골짜기에서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별일 없는 것에 만족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것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은 첫째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둘째로 이 인생에서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혹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가던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여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40일 캠페인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꿈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no dream, 아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꿈은 있다고 하지만 내 꿈과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dream through dream 이라 할 수 있습니다. My dream through God's dream, 하나님의 꿈을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번영신학, 인간의 번영이 목적이고 내 성공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Dream through dream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경향에 강하게 대립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Dream against dream.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십니까? 대표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온 분인데요,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책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프린스 오브 이집트 왕자로서의 꿈, 그 권력과 명예의 삶과 하나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자로서 살아가는 꿈이 날카롭게 대립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급진성과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 하는 이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배와 그물을,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집에 머물면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른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직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ream against dream. 자세는 훌륭하지만 세상 것 전부 다 필요 없다는 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참여하고 그 녹을 먹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칼을 갈고 혁명군을 일으켜서 바벨론 타도하는 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왕국이지만 그 바벨론 체제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능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유대인이 바벨론 사회에서, 페르시아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이런 백은 고사하고요, 주위에서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려고 해도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사셨군요, 존경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더 미워합니다. 더 철놓습니다.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기로 법을 정합니다. 왕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하면서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니엘은 그 결과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꿈 너머의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요, 내가 세상에서 갖는 꿈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녀 잘 키우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도요, 사실 학위 공부하면서 갈고 닦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40세 때까지 궁에 있으면서 이집트 제왕의 교육을 받은 것을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노하우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꿈도 세상 실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동영상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과 어른 전부 다 많은 꿈들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꿈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꿈 너머의 꿈,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더 높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꿈이 이 낮은 꿈을 여러분 자극하고 도전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뛰지만 그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의 노예로 살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꿈이 이 낮은 꿈이 나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방어해 줍니다. 다니엘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세상에서도 더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표였습니까? 12장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시각에서의 목표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데 저기 별이 하나 빛나면요, 그걸 보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인생 의미 없다 하고 짓담한 그물처럼 자포자기해서 시시하게 살아갈 때에,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골짜기에 뒹구는 뼈다귀처럼 활기 없이 살아갈 때에 다니엘을 보고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 스타, 그 별의 빛을 따라 걷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꿈 너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니엘처럼 제국의 총리,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20대 싱글맘이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짐을 다 풀고 나니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들어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옵니다. 머리에 총을 갖다 댔습니다. 입 다물어, 너희 집으로 가자. 자기 집으로 끌려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불을 켜고 얼굴을 보니까요, 그날 낮에 뉴스에서 본 얼굴입니다.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옆에 있는 교도관의 총을 빼앗아서 그 교도관을 죽이고 판사, 기자 쏘아서 죽이고 도망친 니콜스라고 하는 탈옥범이었습니다. 이 니콜스가요, 애슐리를 욕실에 처박아 놓고 손발을 테이프로 감고 해칠 준비를 하는 중에 애슐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한두 마디 말을 하게 되는데 대화가 좀 이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애슐리가 읽고 있던 책 한 권이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우리가 40일 동안 읽기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애슐리가 이 책을 매일 하루에 20-30분씩 시간 내어서 읽던 중이었는데 그날이 40일 중에 32일째였습니다. 애슐리가 니콜스에게 한 구절을 읽어주면 어떨까라고 말하니까 그래 달라고 합니다.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God deserves your best.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신다. 탈옥수 니콜스가 이걸 듣고 있다가 한 번 더 읽어달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한 번 더 읽어주니까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삶에도 목적이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애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 감옥에 가서도 누구를 전도한다거나 누구를 돌본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니콜스가 그 말 듣고 한참 침묵하더니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이 끔찍한 실수를 되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 애슐리가 사실 나도 끔찍한 실수를 범한 죄인이고 참 한심한 여자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대화의 끝에 아침 9시 니콜스가 순순히 자수합니다. 애슐리는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의 기적 같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날 애틀란타의 신문은 애슐리의 사진을 이렇게 싣고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n angel sent from God. 그날 애틀란타 신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엔젤, 천사. 애슐리가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했고요, 그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이 책입니다. 위에 애슐리 스미스 보이십니까?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Unlikely Angel입니다. 천사 같지 않은 천사. Unlikely Angel. 사건 당시에 나는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되었습니다. 그 상실감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마약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잘 돌보지 못하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힘들어하고 너무 심하니까 어머니와 이모가 이런 엄마랑 아이가 둘이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큰일이다 그러면서 딸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법정에 고소해서 내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사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으면서도 담배도 마약도 못 끊고 있었는데 탈옥수를 만난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32일째. 나 죽었구나 했는데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애슐리 스스로가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날 이후로 단호하게 마약을 거부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5마일씩 달리기를 하는 등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 이모와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딸도 자기를 다시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캡티브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가능성 없는, 가망 없는, 희망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좌절하는 한 젊은이의 인생에 다가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천사다라는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를 새로운 소망의 기회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는요, 반드시 새로운 꿈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꿈 너머의 꿈, 이제 다가온 40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일들 기대합니다.